또 지하에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거기에서 못 가야 된다고 해서 한국말로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아이들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못 알아듣잖아. 한국 선생님 들어도 괜찮다. 모르겠다. 나는 수행이 뭔지 수행자가 뭔지 깊이도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행을 하시는 거고 스님들은 마지막 소원이 부처가 되는 건데 성아모니 부처님 말씀이 내 앞에 앉아있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자가 부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깊은 말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욕심에 구역구역 앉아서 여기 지 연구만 하고 앉아.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이러고 앉았냐고. 그러니 사람들은 종교가 장사가 되고 사람들은 신앙을 믿는다는 자체가 자기 위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달아가고 사람을 구할 법은 사라지고 수행자는 없고 종교 장사만 남았는데 여기 뭐 하려고 이렇게 들어앉아있냐고. 그러고는 내가 대탑도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부처님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녀들이 부처님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부처님을 믿는 홀자들은 기댈 것이 없다.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속으니 그냥 다니는 거지.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새로운 법을 만드셔야 되고 이 불쌍한众生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염없이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서 통곡을 하니 마치다 보는 거예요. 가이드가 수건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퍼지고 그때는 복복인데 퍼지고 앉아서 참 우는데 한국 스님이 반야신경을 하다가 경문을 끝이고 나를 몇 쳐다보는 거야. 내가 말을 할 뻔했어요. 모기는 뭘 보냐고. 스님이 중이 연구를 하면 옆에 벼락을 쳐도 끝까지 경을 끝내야 되지. 무슨 여인네 무릎에 눈을 뜨고 에라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있잖아. 우리끼리 싸울 수가 없잖아. 외국에서. 그래서 나와버렸어. 나와서 한참 울고 내가 가이드한테 한 말이 슬프다 그랬어요. 니도 잘해라. 전님 덕분에 한국 가이드하고 성지순례하고 먹고 사는데 니는 왜 인도교를 믿어? 그래서 니 수첩에는 왜 부처님 사진이 없고 너희 집에는 왜 부처님 사진이 없고 니 핸드폰을 바탕화면에 왜 부처님 사진이 없어? 이거 힘드실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아버지 부처님 덕분에 먹고 사는데 야 이놈 알아. 발을 냈더니 저 보는 앞에 핸드폰 바탕화면을 바꿔 쟤만 가면 핸드폰을 바탕화면에서 그만이 부처님으로 바꿔줬는데 확인하거든. 죽인다고 막 고마운 분을 따라가야 되지. 하여튼 그게 보도가야 같은 첫 인연인데 그렇게 인연되고 와서 그 이듬해에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라는 걸 또 알았어요. 8대 성지순례를 다 돌고 인사를 드리고 나니 우리나라 스님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순례라는 뭐 설명하고 구경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는 이래로 끝내버리고 순례 필요 없다. 뭐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거는 끝내고 부처님 오신 날 반드시 불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연덕을 북에서 1년 내에 연덕 북에서 연덕 공양으로 가자 해서 그게 이제 첫 가서 연덕 공양을 했는데 해보니 기적적이더라. 그 인도의 1월달은 눅눅해요.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런 종이로 된 재질을 달아놓으면 다 녹아내려버리거든요. 근데 밤새 달아놨는데 보송보송하던 카페를 주셨어요. 연도철도 모르고 가서 처음에 126대인가 알고 그리고 첫째 그런 카페를 주셔서 내가 바라부처님 계시지 가서
해마다 가르치자. 그래서 연등 개수를 자꾸 늘리지. 내가 1,500던, 2,000던, 3,000던 늘리는 건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이 연등 굴박히는 순수한 마음이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고 거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서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연등이가 사우스 코리아 거다 라고 반드시 보여주고 싶고 첫 번째 이유는 부처님께 꼭 따라다니고 싶어요. 2006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265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오고 위로를 받고 방법을 찾고 살 길을 찾고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저라도 그 부처님의 노고를 천안으로 주고 싶어요. 뭐 자랑하고 빛내고 소원 비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의 노고를 유고한 사람은 잊지 않고 꽃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박수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등을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니 연등제 연꽃님 한입만큼 사람들이 다시 불교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끊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 상자 사람인자 사람이 주인인데 머리에 산을 들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은 신선이에요. 신선. 천신은 신선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천시의 제일 최초가 소치원인데 소치원의 아버지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서양의 명언처럼 난강한 집에서 남다르게 되죠. 있을란 말이에요. 1000번을 해서 아니 된다고 하지만 1001번을 하지 않았잖아. 실망했어. 아버지 유명하셨죠. 그래서 그게 유명한 스님의 말씀이 사람이 100번을 노력하면 아니 되는 게 없다. 이 책이 있죠. 이 백이천은 이 책이 집에 내용 아닌데 가품은 아닌데 책이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에 많이 나서 책들이 조금 끈기가 있다면 뭐 성질이 지랄받는 그점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고 가는 이 피 속에 녹아요. 그래서 책들은 우리의 로망이다 하죠. 우리나라는 산이면 산신이죠. 산신은 로망보다는 산신기도 하면은 힘을 조상의 힘까지 그거를 생각해서 숨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말했는데. 그래. 근데 부산에 사시니까 부산은 조금 빼고 세금도 들어갈 때 금을 끌어안고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부산이 좀 강해 세. 떠내미가 부산에서 승용하기는 하늘에 된다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또 산이 많지. 금이 왕산 같은 게 산 쪽에 많지. 지역상 뭐 걸풀이산 하면 금을 품고 있는 곳이 산과 물이 만나는 곳 명당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6.25 전쟁 때 제2의 도시가 된 거예요. 제일 끝자락인 것도 있지만
제일 끝자락이고 부산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 제주도도 있거든. 제주. 살라면 배 타고 넘어갔겠지. 근데 부산에 가정차를 하게 되는 것도 물새가 한번 쏟아지면 그쪽에 밀집하는 기분이 있어서 부산이 지금 잘 되려면 6.25 전쟁 때 피난민 이 서른과 하늘 지워야 돼. 그러면 부산은 항구 도시로 전 세계로 팍 펼쳐나가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부산을 부여잡고 있는 게 6.25 전쟁 때 모든 피난민의 서른과 한이 금을 바로 누르고 잡고 있어서 부산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끊겨버리고 늘 끝같은데 부러져버리고 제2의 도시인데도 인천한테 째려 설설이 인천 쪽으로 힘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천하고 강원도하고 가깝잖아요. 설악산. 이 부산에 있는 산들이 직결해가 합쳐서 이쪽 산맥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산을 물로 해석하면 돼요. 바다라고 한다고 물로 해석하면 돼요. 부산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주력은 산 금정산. 금정산은 물이다. 우물정자를 범어산은 황금으로 된 콩물에 황금이 잉어가 녹아 은고 범어산 그래서 부산은 산인데 물을 품고 물인데 산이 애매한 곳이죠. 그런데 한해 서름과 눈물이 젖어버려서 물의 힘이 더 강해져서 수면으로 잠길 수밖에 없다. 부산의 기운이. 그럼 이것만 풀어보면 산과 물이 만나는 명당이지. 대산인처럼. 서해, 남해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부산이 품고 있잖아요. 또 비슷하게 동해, 남해, 서해, 삼면을 다 품고 있는 게 또 부산이죠. 이쪽 남쪽을 많이 바라보지만 동해에서의 이렇게 옆눈만 돌리면 동해에서의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잘 알려면 부산이 경제가 살아가죠.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말해? 부산 시장을 만날까? 그치?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내 고향이라서 짜증을 주고 싶고 마음 없어. 시장님이 같이 부탁하고 지금 시장님 부산에 있는데 만나봤거든. 뭐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힘은 없는데 고집이 센 사람. 그래서 말 터졌다 내 말 때. 어머 저 불쌍한 아저씨네 이렇게. 시장님이라고 어머 불쌍한 아저씨. 그거 진짜 불쌍하다 이래서 주변에 있었다. 그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조금 그늘이 있어. 한 달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늘이 있어. 이제 한 달. 그늘이 있겠네. 무슨 얘기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대답 좀 드리고 말씀드리면 되죠. 여기다가 당신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본인도 산하고 맞아요. 그다지 산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차 타고 가서 주변에 카페 같은 거는 괜찮은데 본인이 뭐 발을 디디거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물도 꼭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물보다는 산 쪽이라도 한번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글 잘 적어달라는 아부성 발언이다. 그렇게 우연히 선도제를 알게 됐고, 그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제가 그만큼 불교의 지식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뭐 보살님들이 계시는 것조차도 몰랐고, 부처님께서 여러 분이 계신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시간 속에 30상 가는 보살님처럼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인으로 부처님의 불상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걸 나는 알았지만 직접 나는 삶으로 알았거든. 공부로 배워서 알았다. 이분이 오셨다 해서 그분이 다가가다 보면 끝정점에 가면 수가모니 부처님이라 하시네. 나무아미타불 같은 보살인데 나무는 오음은 하늘이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아미타불 산스크리트어로 이 의미는 석가모니불이라는 풍부예요. 성존이 간증보살이 되시니 아미타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 손 모양에 따라서 반지를 낀 손이 약병처럼 해석이 돼서 약사육이라는 부처님으로 명어가 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 불교 학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냐 해봅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받던 제자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적은 게 묘법 연화경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런 일은 안 하나 관세보살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관세보살 보문경입니다. 가능경입니다. 또 수제자들을 모아놓고 뜻이라는 공양이다. 이렇게 사람의 업이란 쭉 설하신 게 금강경입니다. 그때 산스크리트어로 제자들과 나오는 미담을 가르치셨던 법을 쓰니 제자들이 기록해서 다 경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적으시는 거죠. 한자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 필력을 적어서 이것을 기본의 본으로 하라 하는 경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기억을 더듬어서 추억을 지금 말해주자면 성경이 예를 들면 전보다가 박보자 누구 나연이 기록하잖아. 내가 갔다 하늘나라로 그러면 그림자 그때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했던 것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탁탁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법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을 때는 기함을 떠나서 그 난이도라는 거나 중요성을 익히지 못하는 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이 항상 이게 영본향이라는 이 책이 언제든지 이게 있다면 책에서 보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또 보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또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영원히 사라진다 생각하면 눈에 불이 나고 책을 보겠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제자분들께서 부처님 재생시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해를 100% 전부 다 수용했다면 전부 다 부처되겠어요. 그건 뭐를 입증하느냐? 역으로 입증하면 영산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10대 제자 16별짜리 500성 독수성 내지 500성 500난정자 1200제대 아라한들 1200의 아라한들 지식점들 깨달은 자들 무량자비 성중 이분들께 무량자비 성중을 이루신 분들께 지심정례 공양 기이합니다. 예불문.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이 모든 분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만 나를 비워버리고 텅텅 비워버리고 이 빈잔처럼 녹차를 담으면 녹차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녹차를 담는 잔인 것이 100% 녹차가 될 수 없는 설국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몸집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100% 담을 수는 있으나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않을 만큼 그대로 녹차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마지 없을 수 있다면 그 시절에 10대 제자 500성 존자, 나, 독수수 모든 합친 이분들이 부처대예요. 이분들이 마지막 한계가 안 된 게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담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가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것까지는 못한 거지. 배우고 익히고 듣고 실천하는 것은 내서는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지. 비가 내려서 나무 뿌리가 물을 머금고 산속에 옹달샘이 쫄쫄쫄쫄 흘러서 흙 타고 뿌리 타고 쪽쪽쪽 내려오면 조그만 개천을 간다. 개천이 흘러가면 시냇가가 되고 시냇가가 흘러가면 어떤 강이 되고 강이 흘러들어가면 바다가 되는데 그 물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온 물을 갈라내서 그래서 물처럼 살아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주체마저도 없앨 수 있는 거지. 물처럼 해. 물을 양동이에 떠놓고 이게 남의 물이야 동의 물이야 서의 물이야 어떻게 가나. 물론 과학적으로 서의 물을 넣어서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성분을 검사하면 성분 갖고는 판가름을 하겠지. 하지만 사람이 봤을 때 동의 남의 서의 물을 골라낼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 500난 존자까지는 했으나 부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겠나. 이 부처님의 설을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는 만들었으나 설을 담은 이 그릇을 녹여내는 과정까지는 못 갔다. 없애버리는 것까지. 그게 뭐냐면 아집이야. 나아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마음 내가 고착된 인연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그 부처님의 설을 담는다고 생각했겠죠. 배우고 익힌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그분들께서 부처님의 설을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버렸다. 그냥 경청이 아니고 쭉 흡수되어 들어갔다면 부처님 앞에서 또 다른 부처가 탄생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애써서 수행을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보행을 하려고 머리를 깎지 않고 수많은 방법으로 다 동원을 했으나 마지막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것. 부처님이 하신 한 가지를 따라하지 못했던 것. 영축산의 천정각산 동굴 안에 앉았을 때 선지식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본인의 표본이 됐으면 누구 따라하지 않고 그랬다면 그 성녀님 부처님의 설을 들으면서 그 찰나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승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흡수만 해버렸어요. 그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마음이 싹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성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떤 책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가 됐다는 거죠. 가장 잘된 분들이 500난 존자. 존자는 신명대에 제자는 신명이 아니니까 제자로 났고 500난 존자 중에 나반 존자는 나 홀로 깨달았다 해서 독수성으로 사찰에서 독수성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나는 500난 존자한테 말해줍니다. 배우려 하고 익히려 하고 수행하려 하고 고령하려 했다.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한 점을 놓았어야 된다. 내가 부처되기를 갈구해서 깨달으려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을 온 마음을 주마라고 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에 그 마지막 하나만 장착했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 보드가야 대탑에 그렇게 부처님을 찾아서 승려자리에 후보들어가 알았으면 나가야 되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부처님 대신 손을 내밀어주고 부처님 대신 눈을 빌려서 바라봐주고 부처님 대신 발길이 되어주고 부처님 마음 대신 마음을 전달하면 굳이 안 씻고 머리 안 감고 그 냄새 풍당에 보드가야 대탑에 앉아서 영불영성하지 않아도 어느 거지를 바라보고 부처님 눈과 마음과 목소리와 손과 발이 돼서 그 자를 가련하게 보는 그 찰나 그 영혼은 부처가 되지 않는다. 나는 대답에서 이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 그 전세계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내가 그게 대답 중간에 서서 막 큰 소리로 얘기했어. 가이드가 막 내 입을 들어 막 한 10일 같이 있어도 정이 들어가 있는데 안 됩니다. 무시 아니래. 괜찮다 말로 무시 아니래. 부처님 이러시는데 뭐를 한대? 야, 네 생각해봐. 저 시지 나도 꼬작꼬작꼬지 안 되나? 부처님 지시하겠다. 좀 쉬고 오든지. 부처님도 6년 고행 끝나시고 나간달라 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모욕부터 했는데 아니 어여 좀 씻고 와서 양치질도 좀 하고 모든 거는 청결에서 다 일어나는데 안 씻고 양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진짜 무슨 거짓 아니고 더러워 죽겠다 진짜 내가 그렇게 썼어. 아이고 좀 씻고 와서 끝이 씻고 요 앉지 말고 너는 하나 가야 되지 요 왜 이러고 앉아 또 진짜 욕심도 많다. 이래가 부처될 거라 생각하나 답답을 하네. 몸이 짠하다. 그런 스님들을 내 탑에 갈 때마다 내가 꼭 과자, 과일, 음료 사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많은 스님들이 줄을 선다. 그거 발라. 그러면 대탑에 갈공량 뭐 많이 해. 일부러 많이 하는 건 스님들 갈라주더라고. 부처님 앞에 올리고 그래 뭐 사과 하나, 쌀 한 바가지 뭐 정성껏 하면 되는데 듬뿍듬뿍 하는 데는 종류별로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끝나고 나면 한 번 딱 주기 시작하면 그 스님들 줄 서거든. 그래서 내가 행편되면 거기 안에 있는 스님 다 먹을 만큼 갈라줬거든. 자기들 템플들이 있잖아. 어쨌든가 저 안에 있는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가져오지 않고 그 안에서 다 나눠주고 나오는데 그게 탁발이라고 해야 되나 추건직심이라고 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고 그 앉아서 내가 들고 가는 공양물을 먹었는가 또 힘내가 무슨 연구를 들고 왔더라고 연굴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대탑에 가서 정말 슬픈 모습들을 보면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60, 70대 노인네들은 미국 가면 그 통화 잘하거든.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말 대답 잘못해가 전부가 수도 있어. 그제 인아웃 잘못을 봐가고. 근데 모르는 학부모들은 뭐라노 이러잖아. 뭐를 나는 준비 다 해가 왔는데 왜 자꾸 하는 한국말을 자꾸 하면 이 미국 사람 답답하겠지. 그럼 한국말 하자니 지금 데리고 온다니 그럼 이긴다 이가. 근데 영어 좀 잘하는 사람은 바쁜 시들은 뭐라노 참 멋있게 보인다고 섣불른 영어 하다 보면은 괜찮은데 잡혀가지. 서울 이제 강화문에 와서 강화문이 어디예요? 동대문 시장이 어디예요? 이러면 서울 사람들 영어 잘하잖아. 그럼 뭐라 말하겠어? I'm English 못한다고 가거든. 그거를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을 잘 못하고 영어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유창하게 영어로 하면서 거절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잡고 강화문까지 가요. 따라와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니 한국말 못해? 이러잖아. 안말 찍작하면서. 외국인 못 알아들으면 진짜 한국말 몰라? 한국말 못해? 데리고 가지. 결국 외국인이 뭐하니? 한국말이 들리는 거잖아. 우리나라 민간 외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존심은 세종대왕 자존심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 한국말로 이연차 외치기로 했다니까. 살살만 하지도 않고 그게 분명히 한국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야. 한국 선생님 팔려서 내 앞에 못 나타났을 거야. 부처님의 글을 법을 한자라도 배우고 있겠으면 나가야 되지. 이 뒤좁은 내 탑에 고개 앉아가 씻지도 않고 냄새 풀풀나게 뭘 얻을 거라고 욕심도 많다 여기 앉았냐고. 부처님은 자비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게 기본인데 나를 위해서 여기 앉았는데 무슨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성불 아나콩이다 내게. 애따 성불을 이러니까 미각씨가 내 입을 막 들어막한다. 아니 내일 좀 잡아가라. 안 돼요. 잡아가면 내가 거기서 얘기할게. 그러면 기자 올까 아이가. 아우 답답해라. 내가 좀 잡아가라. 내가 야 이거 뭐 위반을 했나 위법을 했나. 그때는 일정이 좀 짧아서 1500대 민동공양을 올렸는데 베탑에 가면 한국 연령이 엄청 인기 있어요. 전 세계에. 정말 인기가 있고 거기서 부처님 카페 기적도 일어나고 수비로 치료를 하면 병이 나기도 하고 한번 거기서 어떤 성녀가 앉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제 손을 빌려서 부처님 불쌍한 중생 마음을 살리십시오 이러고 탁 앉았는데 대문 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는데 경찰까지 병원에가 바리케이트 치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요 밑으로 들어오고 까지 끼면 밀고서 오고. 야 사람이 무섭더라. 근데 나는 무서운 거 몰랐지.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무릎 아픈 사람 무릎 까고 그러고 발 아픈 사람 발만 밀려고 하니 계속 내 시선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누가 한번 허리라도 한번 펴고 하세요 이러길래 그래 하고 폈는데 보니까 여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조만큼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들어가는지 이제 여기 요만큼밖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았을라 하는 걸 막지 말아요. 가만히 냅둬라. 설마 내 죽이겠나 냅둬라. 그럴 때 성미한 분이 이 아버지 발가락이 이만큼 붕붕 부은 발등은 눈을 부어가지고 목발을 좀 쩔렁거리고 갔는데 한 번 스님이 두통이 온 거를 수기로 치료를 했더니 나서나니 쫓아가서 스님은 25명 때리고 환자를 줄을 세웠는데 첫 번째 스님이 발등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내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뭘 해주고 싶은지 언어가 돼요 뭐라. 그러니까 빨리 통역해라. 씻으라고. 그래도 맨손으로 침도 없고 아무런데 손으로 그 발등을 치료를 했는데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발등에 기가 다 깔았다. 그래서 아버지 발가락이 이만큼 벌게가지고 고름 가득 차가 있었는데 손톱으로 무슨 논리가 내 옷에 있는 옷배를 다 끄집어내가 찔렀는데 그게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발가락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짚고 왔던 목발을 이게 나무 짝대기를 버리고 스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내가 그때 그 스님이 사주를 봐줬던 게 이 발은 우연히 아픈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의 인연으로 아픈 거니 7일 동안 기도해야 되고 발을 붙잡고 미안했다라는 사과를 해요. 전생의 업보가 착이 돼서 분명히 발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다 깔아앉고 나서도 한을 풀어낸 게 아니니 발을 치고 하는 거니 본인이 돌아가서 7일간 그 전생의 업보의 한을 사제토록 하라 해서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통역하라 해서 스님이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나한테 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연등공양이 나는 그냥 스님 계시는 곳에 꼭 따라다니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는 일이 속속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인도 갔다 오면 이거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 절대 안 이루어지. 그래서 나는 절대 인도에 갔다 오면 소원 이룬다 가다 싶어서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소원을 이루게 해줄 수 있으나 이사가 욕심에 차면 반드시 그 소원은 아니 되니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내 마음이 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향원사 이럴 때 딱 가면 소원 이뤄진다더만 안 되네 이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삽시간이 많이 데리고 가려면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만 착 적어서 홍보하면 마음 없는 사람도 너도나도 한 번쯤은 되지 알 건데 그런 사람 천명대국 아닌 마음 있는 사람 100명이나 지 않나 싶어서 왜 나는 부처님께 꼭 따라드리러 가는 거지 사람들 소원 이루어주러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연등공양 올립니다라고 가야 부처를 만나잖아. 그래서 그분 만나면 그분의 빛으로 안이 맑아질 리 없으니 그러니 좋은 기적이 생기는 건데 기적을 얻고자 한국에 섭섭히 연등 붙이면 소원 빌고 연등 달았으니 부처님은 연등값 10만 원 받았으니 10만 원어치 복줘야 되고 이 기본이 되니까 불교라서 그 섭선을 못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과 함께 대동하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묻어가야 될 하늘을 연등으로 다 뒤덮어서 이 우리나라 연등 저 재질 꽃잎이 한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하고 저 한지 염색하는 거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저 연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8년, 9년 연등공양 올리러 다니면서 저 연꽃 염색하고 만드는 공장에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 다 문 닫아버리고 서울에 한 곳에 있는데 그마저도 닫으려 하는데 내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시키냐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고 이 정성된 경을 반드시 부처님이 아시라니 우리라도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내가 분홍색 연등 꽃잎을 주문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본인이 지다
우리 향원사에서 가면 여기서 1000명이 가면 연꽃이 많이 팔아줄 테니까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 해서 우리의 뜻이라서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그분한테 기적이에요. 창고에 적재대가 있던 연꽃잎이 동이 나게 팔린 거예요. 갑자기 주문이 새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봐라 내가 문 안 닫게 한다 했자. 그래서 아직 그 공장이 생존돼요. 문 닫으려 했던 공장이 지금 4년째 생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꽃 따라들이러 갈라 했더니 저 연잎을 제작하는 공장을 살게 하게 되고 그냥 부처님 만나는 일이 돼서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인도 보드가야 됐다며 물론 돈은 많이 들겠죠. 근데 그 돈 이고만 안 씹을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연등을 따면 뭐 소비승인이 없어지니 내가 별의별 소리 안 들은 게 없겠지. 하지만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어차피 사라질 재물이고 글이 사라져도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많이 가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보드가야 할까 성지가 가난하죠. 가다 보면 가난한데 이유가 있냐. 니는 게을러서 가난하니까 도울 필요 없고 니는 돈을 펑펑 써서 지금 가난하니까 도울 필요 없고 조건을 따지면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가면 항상 돈을 500불 이상 환전을 해요. 인도 돈으로. 그래서 이게 나눠줄 거예요. 무작위. 장애인 한테는 좀 많이 주고 아가리한테 조금 주고 뛰어다니는 애들한테 뭐 46비, 26비 인도 돈으로 환전해서 우리나라 돈 1,000원, 2,000원 나눠줘. 장애인들한테는 돈 많은 인도는 크거든 많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한 해는 한 1,700만원치 물건을 사서 인도 전역에 다니면서 그때 무작위로 써서 애들 줄 세워놓고 슬리퍼 공책 쫙 나눠주기도 하고 그때 하고 싶은데 하되 그거는 부처님을 짠하게 보는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짠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꽃잎 개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면 다시 한 번 더 불성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부처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물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비료되고 형식에 치달아서 성경의식, 거래의식, 뭐 어려운 공문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도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곳.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서 경문을 배울 수 없지만 마음이면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불성. 그리고 유럽이든 어디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등등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살아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6년을 다시 한번 더 새겨주고 싶은 마음.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보내고 훌륭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남는 것은 훌륭한 자식의 영감만 남고 허리가 휘어진 부모의 기세는 덮어지는 듯합니다. 지금 불자들이 그런 것 같아서 부처님의 그 힘든 육룡 고행이 있어서
지금 이 영광된 사찰의 대접을 받고 성녀들이 호의호식을 하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두운 길을 면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영년의 고행은 오래간 되었고 거룩함만 남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자식들의 성녀들의 절집 지키는 움직임대 집사인데 성녀 지금은 수행자가 아니고 절집 지키는 집사 같아요. 집사들이 판을 치는 데서 절집이 너무 화려하고 집사들이 주인 몰래 사치 이런 뇌물 한간오리가 부처님 몰래 사바사바 해서 재지내고 귀신 심부름하고 너무 제사 대신 심부름 센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육령 부인이 왠지 방법이 돼버린 것 같은 슬픈 세상. 자식들만 니나노 하는 것 같아서 진정한 힘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 부처님이 거룩하기 이전에 그냥 고마운 분이거든요. 무엇을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는 약속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 꼭 따라드리러 오겠습니다. 카네이션 어버이날 달아주던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택배로 꽃집에서 꽃바구니 배달하는 세상이라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꼭 선물 정정식 밥을 한 끼 외식을 하고 꽃바구니 전달하고 케이크장을 옛날에는 가슴에 꼭 카네이션을 꽂아드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던 어버이들이 사라졌어요. 연등이 나는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도록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거다 믿어보고 내가 해가 되겠나가 아니고 나는 나대로 그냥 열 자식 따위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 어버이날 맞아도 옷 올리면서 난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말하면 얼마나 슬프겠나. 내가 네 부모인가 네 노예인가 네가 내 자식이가 내가 네 종이가 싶은 생각이 됐을 것 같아서 주님 괜찮습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슬프실 것 같아요. 못 따라들 때는 이 순간만이라도 보시십시오. 천상에서 내려다보면 그래도 아이고 니는 꽃을 달아주는 용기 가지셔서 다시 중생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시고 천혜보살로 천장에 계실 때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살리는 길을 찾고자 인간몸 받아와서 육령고의 길을 들어서 다시 부처대에 올라가셔서 희망사셨거든요. 세월이 2000년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람은 타락해버리고 성녀들은 비열해져버리고 인간은 타협해버리고 순수함은 사라지고 혼은 찾아보셔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연등도 사라질 거다. 손으로 저렇게 구겨서 정신껏 올리는 연등도 사라지고 공장에서 빡빡 찍어낸 중국 등인지 무슨 등인지는 모르겠으나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연등. 그거는 올해
부모님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 떼놓으면 갖고 와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웃을 거라고. 안 해주는 것보다 기특하고. 그래 달아서도 부모는 네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아들 딸이 나를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네요. 이래 얘기해요. 함수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뭐라 말씀하시겠느냐. 사대님 아닙니다. 중생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씻어서 재활용하려 하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습니다. 저 등을 없애지 않으면 그래도 창고에 이어놨다 먼지 풀고 다시 걸려는 의지라도 있으니 저 의지라도 붙잡고 다시 황골탈패 공고히 지신할 수 있으니 하늘이시여 인간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에서 연등을 꾸역꾸역이라도 가서 달면 보십시오. 이 연등 달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좀 봤지? 이러는 거 하시다. 그래야 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사람과 신은 떼내야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늘이 품고 보셔야 인간이 답이 있는 건 사람이 신과 하늘을 밀어내버리고 던져버려서 진짜 버리듯이 다시 신이 부어보게 하려면 어딘가에는 내려다보는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서가모니 부처님 편히 대드리고 싶어요. 복 주세요, 어쩌세요, 내가 좋은 일하고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편히 대드리고 울지 마시라. 내가 부처님 저만식하고 이전에서 잠을 안 자고 안 먹고 사람을 살리고 돕고 했을 때 너무도 사람들이 모질게 독하게 다 떠나는 부처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헌신했건만 붙여버리는 걸 씹던 껌보다 더 쉽게 뱉어버리는 세상이라서 내가 북당 올라가서 부처님 불상을 쓰다듬어서 불상을 부처님 저보고 인간 세상에 가란 이유 알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랬어요. 스님들처럼 대단한 불교에서 어떤 배움이 그런 건 몰라서 부여하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해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 답에 갔을 때 한국 사찰에 있는 청년들이 연등을 엄청 탐을 내서 답에 가는 연등을 수거해서 본인들한테 달라는 청도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스님들이 바로 하시지 않는 걸 보고 크게 스님을 호통친 적이 있어요. 진짜 버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해소해서 소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못 준다. 그 연등을 태국에서 전 세계 큰 대승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이 연등을 보면서 거기 와서 알면 보살님은 전 세계 스님들한테 알려줄 거다. 연등을 거기 와서 달아놨어요. 첫마디에 거절했어요. 스님들이 연등을 받을 자격은 없다.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연등은 보살의 표지고 보살이 우측에 올리는 운영물인데 감히 스님들이 이 연등을 받으려 하십니다. 나는 화려장한 기생이 아니다. 스님들 노는 데 가서 꽃 따라주는 기생이 아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보고 왜 그런 큰 기회를 놓치냐. 내가 거기서 내 이름 알려서 뭘 했을 거냐고. 그런 이름은 필요 없고 그런 저는 필요 없다. 한마디에 거절할 때 안순자 같이 있었다. 예. 불광스님, 홍도사 말사
인도 보드가에 대탑에 엄청 부자니까 땅을 많이 사서 저를 지어놨어요. 그 스님들이 돈이 없어 연등을 못 부리겠나. 그 달하는 연등을 달라 하길래 10,000마디에 준다 했어요. 근데 아니라서 제가 그 붉은 스님한테 엄청 고통쳤어요. 똑바로 수행하라. 대한민국 템플이라고 걸어놓고 한국 무사시키지 말고 바로 수행. 그 바른 수행이 아니 되면 차라리 한국에서는 머물러 있든지 대외적으로 전생인들이 다 보는 이곳에 나와서 무슨 짓 하고 있냐고 내가 엄청 뭐라고 나보고 어리석다 얘기고 그 스님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델리에 있는 그 총무 스님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 그리 알리고 싶지 않다. 괜찮습니다. 스님들이나 가져주세요. 이 연등은 많이 가져갑니다. 저는 부처님 개방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연등공양 다니는 10여 년간 참 우여곡절도 많고 사람들 덮쳐먹는다 소리도 들고 가이드하고 짜고 돈 남겨 먹으려고 연등공양 올리러 간다 소리도 듣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내가 굳건히 가는 거예요. 암만 작은 여인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께 약속했죠. 세상 천지 배신하는 사람들만 지켜보셨을 텐데 살려주세요 부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밀어넣고 줄 때는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소원 안 들어주면 이절 기도발 안 받더라고 표바타 부리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신의를 지키는 하나의 인간이 있다는 그 용기를 가지시다. 포기할 수 없었지. 이게 뭐 대략 세세곡을 다 말 못합니다. 목이 메어 다니면 말 못하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고운분이 오셔서 글도 적어주고 책자도 만들어주고 그래도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데 나연이나 우리 청년들끼리 참 젊은 애들이 총명해서 너무 이쁘게 앞보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뻐요. 그러한 나는 그냥 꾸역꾸역만 하는데 얘들은 센시티브해서 이런 날도 원하고 책자를 만들게 된 계기는 행여나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물론 나를 믿어주지 않겠지만 저녁에 대해서 한복을 하고 술 먹고 하루 장하에 노는 주지성이라 해도 해 떠서 선복 입고 앉으면 그 사람 말이 더 힘이 있잖아 나보다. 믿어주지는 않겠지만 그 스님들은 승기순례 받아 하면 몇천 명도 동원이 되지만 저는 30명 동원하는 것도 피가 많은데 믿어주지 않아서 애가 되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나 혼자 가도 간다. 연등을 하나만 들고 가도 나는 반드시 간다. 어떤 여분이 우리 청년분이 또 뭐라 했어? 강남 물건 팔고 하는 훈련방 나면 무슨 자꾸 물건을 하냐고 가서 통보해야 되지 무슨 불쌍하잖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왜 밤낮을 하는데
똑똑 너무 똑똑해진다. 그래서 뭐 그래 한 달 한씩 얘들이 요번에 어설프게 다녀와서 사람이 많이 불거인들이 모인다. 홍보라기보다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살아생전에 가서 연등이라도 한번 달아봐라. 그러고 좀 죽어라. 빌지만 말고 건물상 앞에 배부른 스님이 치는 목탁 소리에 빌어대는 죄인처럼 빌지만 말고 부처님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찰나라도 꽃이라도 달고 보면 죽고 나서 네가 그 공덕이라도 있지 않겠나. 이래 인도해주고 싶구나. 책장에서 나나 저녁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믿음 내어가서 저는 잘 숨거든요. 유튜브 올릴 때도 하지 마라. 뭐 어떤 뭐 인터넷 뭐 하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연구는 숫자보다는 진가잖아요. 진가는 언제든지 알라니까. 그래서 토닥토닥 걸어왔어요. 멋진 분이 채시라도 좀 맞지? 채시가 종교가 무교였어요. 저도 무교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불교였다는데 저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뭐 교회에 사람들 와가 금 한 돈 받는다면 그거 가지고 성당에 뭐 세례 받는데 있는 숫자 못 잘한다면 또 그것도 갔어요. 뭐 그 시효연 제가 당선 시켜주고